2025년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건축자재를 사잖아요. 건축자재를 사지 않으면 내가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인, 건물에 비유하자면 건축자재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게 구속입니다.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건축 자재를 파는 장사꾼의 소유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소속의 변화예요.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소속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요즘에도 그렇겠지만은요, 예전에는 특히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워낙에 격차가 컸죠. 지금은 굳이 꼭 미국에 갈 필요성을 느끼질 않죠. 예전에는 책 때문에 미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책 때문에 미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굳이 미국 안 가도요, 한국에서 원하는 책 다 사볼 수 있죠. 원하는 자료 미국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돈 내고 고생하면서 굳이 미국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죠. 아주 특별한 권리,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은요,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은 한국 정부가 저에 대해서 체포할 수도 없고, 제가 현행범이 아닌 이상,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저를 체포하지 못합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구원은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소속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라간다면 아직 소속이 안 바뀐 거죠. 미국에서 내가 미국 지금 관광 비자로 간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미국 시민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젊은 한 40대, 50대 목사님들 가운데에 좌파라고 부를 만한, 캐톨릭 신부는 부지기수죠. 좌파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체 목사의 한 40대, 50대 목사의 우리 교단의 경우 한 5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들을 합니다. 여러분, 좌파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게 물질일 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일 뿐. 그 물질일 뿐인 사람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은요, 애굽적이고 가나안적인 겁니다. 애굽은요, 욕망 충족이에요. 사람은 이 욕망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근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아주 별 해괴한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물질주의의 뿌리가 가나안 종교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가나안 종교 물질주의가 19세기에 영국에서 할 일 없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다 사람들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유물론과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요.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자, 좋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평등이란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요,
공평입니다.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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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등은 보세요. 이게 평등이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왕이나 우리나 목사나 평신도나 사장이나 노동자나 똑같다. 물론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같죠. 그러나 역할은 다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 일하기로 하고 품삯받고 일하기로 하고 들어간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한다. 그건 탈취하는 거죠. 그걸 법으로 묶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외국 서방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의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투자는 안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소득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줄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객이 떨어져 나가니까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언제나 가난해집니다. 창의성이 없어져요. 중국 사람들이요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치잖아요. 기술이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때려 부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원전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에 와. 뭐가 보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원전 고로 잠그고 거기서 일하는 그 뛰어난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갔다.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은 알 겁니다. 근데 뭔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게 혹시 하고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주의에서 영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되죠. 그리고 욕망 충족의 삶을 살다가 욕망을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욕망을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욕망이 아닌데 그게 뿌리가 뽑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래서 욕망과 싸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욕망은요, 다스려야 합니다. 욕망은 통제하는 거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지면 그건 질병이에요. 식욕이 없어지는 거요? 질병입니다. 성욕이 없어지는 거요? 그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건 자꾸만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전치사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곧 인간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새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시 미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요, 공부할 때 거기 교포 여학생 2세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발음은 좀 특이하시지만 발음은 좀 낯설지만은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아주 구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미국에 온 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목사님보다 영어 훨씬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미국의 시민권 취득했다고 해서 영어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공부 열심히 해야죠. 요즘 미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해요. 아니 뭐 말하고 하는 건 하죠. 그런데 쓰고 읽는 게 아주 옛날에 비하면은요. 읽고 쓰는 능력이 아주 낮아졌어요. 대학원 과정에서요. 학생들이 낸 레포트를 교수님이 읽을 수가 없어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문장들로 글을 쓰니까는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프루프리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프루프리딩 안 하고 레포트 냈어요. 그리고 A 받았어요. 이게 바로요.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따라서요. 그냥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요, 뭐 직분자 뽑고, 무슨 뭐 목사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사단의 회다.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집단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집단이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 지어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요, 정말 그 관계가, 그 공동체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고 일치하는 그런 수준에 이를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숙되어지는 개인,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각 가정에, 그리고 성도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